네, 정신과 의사 리차드 라헤와 토마스 홈스는 아주 유명한 리스트를 작성을 했었는데, 인간이 가장 큰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경험에 대한 목록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별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바로 결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네 번째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가 일곱 번째가 되면 또 뭐냐면 일곱 번째는 결혼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7개 중에서 4가지가 다 결혼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겠지만 2018년에 한국의 통계를 보면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48.1%만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나면은 오히려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결혼한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이죠. 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기어다니는 아이가 자라면은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 결혼할 준비를 하고 결혼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가장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져 왔지만 이제 현대에 들어서서 드디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의 사회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문화권에서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개인의 행복이 그 집단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행하게 될 리스크가 이렇게 큰 일에 내가 모험을 왜 해야 되는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50%가 넘는 사람이 결혼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서도 어떻게 여전히 결혼하는 사람은 더 많을 수 있을까? 그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이 꼭 필요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도 결국엔 결혼을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들까지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어떻게든 번성해가고 어떻게든 그 자손들을 낳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그 생명력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에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좀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직 부모가 된 적도 없고 부모가 있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한 명령인 거예요. 이것을 대대손손 지키거라. 너희 자식들도 너희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와 합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인류 안에 심겨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남자는 어떻게 여자에게 대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싱글이라면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배우자감으로 느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3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모두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결혼한 분들도 싱글들도 이 말의 의미를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른 말씀이 떠 있네요. 네, 33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33절인데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 아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가 어떤 이 사람이 너에게 배우자로서 좋다, 이 사람이 너의 배우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이 방법을 쓰면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로 자기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될 그 사람에게, 자기 남편 될 그 사람에게만 바로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은데 얼마나 큰 좋은 방법인가. 이 형제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상담학자들도 다 같이 얘기한 것인데 상대방이, 형제들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느냐면 나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끌리는 일은 없어요, 형제에게 있어서. 그래서 나를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정말 이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그것이 느껴질 수 있다면 당연히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요소들, 나의 조건들이 있죠. 바꿀 수 없는 것들,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외에 내가 어떤 애티튜드나 행동이나 내가 줄 수 있는 이미지로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매는 형제에게 다가갈 때 바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경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고, 자매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바로 자매는 이 남자라면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당연히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고, 사랑을 표현할 때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싱글이라면 배우자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렇게 하면 좋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결혼이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비할 수 없이, 싱글 때와는 비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싱글들이 다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결혼을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싱글이 더 좋은 곳이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결혼을 하라고 당연히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 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임박한 환란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올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했던 바울은 실제로 이걸 실천했잖아요.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가 결혼하게 되면 겪을 고통들이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장가가는 것이 죄짓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오히려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칭찬받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 싱글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결혼한 분들 보면은 고난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못 느끼셨나 아직? 네, 우리는 다 아직 신혼부부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있긴 있지만 무너진 세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항상 고난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성공이든지 재물적인 성공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무엇이든 그냥 고난 없이 그냥 좋은 것만 주어지는 일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진 않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현대 사회를 우리가 보면 도시를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거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편한 시설들이 다 싱글로 사는 것이 부부로 사는 것 못지않게 인생의 만족을 누릴 만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도 있고 내가 돌봐줄 사람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또 내가 사랑을 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이도 충분히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싱글로 살아가는 것,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싱글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싱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완성이 안 된 상태, 뭔가 부족한 상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뭔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는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도 싱글로 30대 중반까지 사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람이 그가 쓴 많은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받은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싱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멋지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처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고 또 싱글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싱글로 멋지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가장 좋은 사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성급한 결혼을 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는 늦은 결혼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유명한 부부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율이 지금 미국은 45%에 이르거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늦추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어린 나이에 동화 같은 그런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다가 그런 환상이 깨지자마자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통계를 봐도 그 2년 내에, 결혼한 지 2년 내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가장 높은 그 연령대는 남자 나이 40대 후반이었어요. 이 결과는 그 2018년에 조사한 것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2018년에 40대 중반이었던 사람들은 그럼 언제 결혼을 했을까? 역추적을 해보면 한 2002년, 2003년 정도에 그들 나이 평균 30대 정도에 그들은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이상, 15년 정도로 결혼했다고 볼 수 있죠, 평균적으로. 거기에서 아이들 나이를 특별하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지금 2018년에 40대 후반에 돼 있는 이 남성들이 15년 전쯤에 결혼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아마 한 12살에서 15살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중학생쯤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 때쯤에 이혼율이 급상승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부였던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죠? 부모가 돼요. 부부에서 부모로. 당연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의 모든 대화와 그 모든 삶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의 교육과 그 아이의 미래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우리가 부모들이 갖는 당연한 바람직한 의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부부는 거의 없고 부모로만 지내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다가 오늘 와가지고 갑자기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인간들끼리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영촌이잖아요. 부모와 자식과 관계보다 사실은 더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도 부모와 자식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직장과의 관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 되지만 그 이후에 인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최우선은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제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된 곳에다가 놓은 위치에다 둔 것들이 결국에 우리 삶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역할, 부모와 부부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갖게 된 이 부부가 부부라는 역할을 이제 등한시하고 당장 급한 부모로서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이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삶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시기가 오고 나면은 둘만 남은 부부는 이제는 그동안 10몇 년 동안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했었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둘이 있는 것이 어색해지는 그 사이가 돼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때 마침 또 아이들은 사춘기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그 차갑게 얼음처럼 차갑게 되어 있던 그 부부 사이는 금방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잊어버리고 부모에 치우치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고통으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정말 몸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가 부모로 있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 중에서 일반적으로 엄마가 아빠보다 훨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지혜롭죠. 대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에서 엄마랑 사는 비율이 80%로 거의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빠랑 사는 거랑. 지금 많이 변했다고 해도 여전히 8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엄마가 양육을 잘한다는 것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엄마는 처음에 창조될 때 아이를 낳는 것도 엄마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엄마가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어딘가에 항상 부족하고 부자연스럽고 잘 못하는 거예요. 엄마만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한 뭔가 결정을 내릴 때에도 엄마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아내로서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만 남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 아내가 아내라는 사실은 거의 없어지고 엄마라는 정체성만 남아서 이제 남편한테도 엄마처럼 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아내가 머리가 돼 있고 남편이 그 밑에 있게 되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시트콤에 나오는 그냥 코믹한 얘기였는데 이제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누가 집의 대장인 것 같으니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이혼한 부부들 가운데 81%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뭐였냐면 그들은 중요한 결정권을 나눠 갖지 않는다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가트만의 말에 따르면 가장 반대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가정은 결정권을 나눠 갖는 거예요. 결정권을 쉐어하는 가정들은 그랬지만 어떤 것들이 가정의 결정권입니까? 중요한 결정권. 어디에서 집을 살 것인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차는 어떤 차를 살 것인가, 또 아이는 가질 것인가, 언제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의 결정권이 이제 부부들이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인들인데, 과연 그러면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이 결정권을 가지고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세대에. 가트만은 이러한 결정들을 보통 여성들이 대부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파국으로 치닫는 대다수 81%에 이르는 이 가정들의 공통점이 여성들이 주된 결정자,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죠. 남자들이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지 못하고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둘 다 가장 중요한 의무인 부부로서의 관계에 전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트만이 조사한 반대로 남성들이 중요한 결정에 많이 참여하는 가정의 특징은 부부 관계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가 오래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남자들이 훌륭한 아버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가 결정권자 머리로 지어졌다는 성경적 사실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는 좋은 남편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 가질 때 가장 너희가 조화롭게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재물과의 관계도, 시간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대로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가장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질서들이 엉망진창이 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시간을 쏟았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나와 원수가 되고 내 삶을 잡아먹고 그 삶도 망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생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남성들을 머리로 삼지 못하는가? 아까 그 부부로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강해를 하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 짧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창조 세계의 타락과 함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는 것은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다 경험하셨으니까 옆에서 보셨던 분들도 정말 이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너는 남편을 원하고,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는 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새로운 번역들, 새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표준 새번역은 다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배하려고 하지만. 왜냐하면 이 단어가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다음 장,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을 하실 때 똑같은 이 문장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긴 것은 죄의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너가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배한다, 다스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룰 오버라는 똑같은 뜻일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의미인데 굳이 임살이라는, 다스리다라는 다른 의미를 사용했는데,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거의 항상 긍정적인 단어로 썼고, 반대로 이 지배하다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결국에 다 종합해 보면, 죄로 인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머리로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축복, 처음에 내가 창조세계에 너희가 잘 다스릴 때 주겠다고 했던 그 축복이 그때 그 가정에도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산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이 따라오긴 하지만 힘을 들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서도 머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머리가 되게 하는 일을 너희가 해나간다면 내가 소산을 먹일 것이다.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자손이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통을 밟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 파괴된 질서가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질서, 너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질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와 여자, 이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창세기가 결혼을 증거하는 것이고 인류 역사의 시작에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인류 역사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 평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월급을 받아야 되고 똑같이 직업의 기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불평등이 있고 그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회 속에서. 그러나 부부 안에서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머리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헬퍼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퍼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을 헬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헬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하와를 지으실 때 헬퍼로 지었는데 헬퍼라는 사람은 당연히 도움받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 남편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이 하와에게 주었고 바로 아내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존재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맨 처음에는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지만 역할적인 면에서 결정권자의 역할, 머리의 역할은 남자가 맡고 그것을 돕는 역할은 아내가 맡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창조 질서대로 되어질 때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2절,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사실 이때는 이 본문을 들었을 때 복종하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레코 로만 이 시대에는 모든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안 그러면 쫓겨났어요. 이때는 남자들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고 여자애는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무 때나 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쫓아낼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아서 이 여인이 재혼도 못하게 하는 아주 불합리하고 남녀 차별이 정말 극을 이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 때 왜 또 굳이 복종하라는 말을 2번이나 여기다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22절을 자세히 보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복종할 수 있지만 주님께는 거짓으로 복종할 수 없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내면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야 된다. 겉으로는 이미 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너희 내면의 진심을 가지고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24절은 너가 더 잘하는 것에서는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24절을 보면 범사에 복종해라. 남편들도 그냥 이런 건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남편과 상의하면서 최종 결정권자를 너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그때 당시에는 복종을 잘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하는 경우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박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정말 못했던 것이 뭐냐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복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2세 목사님이 계신데, 지옥은 없다라는 책도 썼고 뭐 Crazy Love 등 유명한 책들도 많이 쓰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백인 그 여성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리사라는 분과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이 20년이 넘어서 어떤 책을 하나 썼어요. You and Me Forever라는 책을 썼는데, youandmeforever.org로 들어가면 무료로 그 책을 다운받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인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쓴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지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분명히 실수를 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기에 마땅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순종에 합당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은 아내보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사람이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순종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실 건데, 순종이라는 것야말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이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을 아내들이 그것을 해나갈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흠없고 티없는 신부가 되는 그 날까지 그렇게 그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남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은 어떤 연애하듯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희생하면서 사랑한 거잖아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목숨까지 내놨고 모욕을 다 참으셨고 그렇게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로 그러한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식들에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생각해 보면은 엄마와 아빠 중에서 누가 더 희생적이었는가. 물론 아버님들도 희생적이긴 하지만 밥 먹을 때 보면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빠들은 보통 밥을 그냥 바로 먹기 시작하는데 엄마들은 애들 다 먼저 먹이고 그때까지 배고픈데 참고 먹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을 봐도, 다른 분들의 부모님들을 봐도, 저를 봐도 보면은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적인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여전히 좀 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정말 멋지게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예수님께 본받아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그런 복들이 흘러갈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결혼이라는 것도 똑같고 결혼식도 비슷하게 했지만 살아가는 그 결혼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일들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 가장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고통들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막아주고 있는 지금 감사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머리로서 아니면 헬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정은 세상이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